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2장입니다. 찬송가 432장. 물결이 설레는 어두운 바다, 저 등대의 불빛도 희미한데 이 풍랑에 배저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없네, 두려움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풍랑이 이 배를 위협하며 저 깊은 물이 벌려 달려드나 이 바다에 노져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없네, 두려움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소리로 물결을 명하시면 이 바다는 고요히 잠자리라. 저 동력이 환하게 밝아올 때 나 주 함께 이 바다 건너가리. 나 두려움없네, 두려움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은 계속해서 요에서 말씀입니다. 요에서 2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71페이지 요에서 2장 1절부터 마지막 3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28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아주 유명한 구절입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은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지금 서울 근처에 태풍이 가장 가까이 와 있습니다. 지난밤에도 하나님께서 태풍 이동 경로를 따라 붙들어 주시고 견디게 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을 또한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 가운데 속에 예기치 못한 피해를 받은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 속히 모든 것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그 지나간 자리에 새로운 소망이 새롭게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주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일 코로나19 확진자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주님, 그것도 막아주시사 우리들의 모든 하나님 앞에 추한 죄들은 하나님께서 용서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속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임정화 집사님 아버님을 어제 새벽에 천국으로 아버지 하나님 또 보내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82년간의 그 생애를 주관하여 주셨고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아버지 하나님 그의 이름을 불러주시사 주님의 품으로 아버지 하나님 안아주셨습니다. 주님 남은 가족들에게 위로하여 주시고 모든 장례 절차도 은혜 가운데 속에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베노스 목사님 사모님 우리 라울이 아버지 하나님 출산도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인도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런 혼란한 가운데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새 생명 허락해 주는 거 그곳에서 이곳에서 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구원을 사모하며 시작하는 주의 새벽 기도자들에게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난밤 잘 주무셨습니까? 바람 소리 때문에 잠을 설친 분들도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좋은 날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그 외의 선지자들 새벽 강의 19번째 시간으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직 늦지 않았으니 이제라도 내게 돌아와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벽까지 유엘 선지자를 함께 묵상하고 내일 새벽부터는 오바댜 선지자 두 번에 걸쳐서 또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면 요엘서 2장에는 여호와의 날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1절부터 11절까지. 그리고 그 다음도 마찬가지지만 여호와의 날에 대한 경고의 말씀인데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날은 심판의 날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여호와의 날에 임할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 무려 11절이나 사용해서 설명하는데 이 안에 사용된 수식어 하나하나가 얼마나 무시무시한지 모릅니다. 여기서 사용된 수식어들은 이렇습니다. 그날은 어둡고 캄캄한 날이 될 것이다. 짙은 구름이 덮일 것이다. 불이 그들의 앞을 사르고 그들의 뒤를 태울 것이다. 예전에는 에덴 동산 같았지만 나중에는 황폐한 들같이 될 것이다. 그 앞에서 백성들이 얼굴이 질리고 무리의 낯빛은 하얗게 될 것이다. 땅은 진동하고 하늘은 떨며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게 될 것이다. 여호와의 날은 크고 심히 두려운 날이 될 것이다. 이런 식의 말씀들을 1절부터 11절까지 아주 길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길게 이렇게 무시무시한 말씀을 하시는 목적이 뭐냐? 본문 12절에 나옵니다.
그날이 이렇게 무서운 날이니까 그날이 오기 전에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지요?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하셔도 될 것 같은데 그 말씀을 1절부터 11절까지 무려 11절이나 사용해서 이렇게 길게, 그리고 또 이렇게 무시무시한 수식어들을 사용해서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심판이 다가오고 있으니까 빨리 회개하고 여호와께 돌아와라, 이렇게 짧게 말해서는 우리같이 완악한 사람들이 돌아오지 않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일종의 충격요법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닌가, 생생하게 그날의 참혹함을 말씀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빨리 돌아오게끔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 담겨 있지 않은가 생각했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 이런 식으로 충격요법을 써서 심판의 무서움을 설교하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지요. 성경에서 지옥에 대해서 가장 생생하고 가장 구체적인 묘사를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묘사하신 지옥에 대한 수식어들은 이렇습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것만 봐도 풀무불,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곳, 바깥 어두운데 구더기도 죽지 않는 곳, 영원한 형벌을 받는 곳, 꺼지지 않는 불이 있는 곳, 모든 혈육에게 가증한 곳, 불로써 소금치듯 하는 곳, 불의 계곡. 이게 바로 예수님이 사용하신 지옥에 대한 이미지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적나라하게, 이렇게 무시무시하게 지옥에 대해서 묘사하신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무시무시한 곳, 지옥이 진짜 있으니까 거기 가면 절대로 안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싶은 것이지요. 단 한 사람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지옥에 가지 않기를 원하는 우리 주님의 마음이 지옥에 대한 세세한 묘사에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사람들은 주님의 이 말씀을 듣고 두려워하고 떨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영접했지요.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천국이 얼마나 복된 곳인가를 잘 알고 있지만 지옥이 얼마나 두려운 곳인지는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옥에 대한 말씀을 들어도 별로 두려워하거나 떨지 않습니다. 근데 왜 두려워하지도 않고 떨지도 않느냐? 무엇보다도 저 같은 설교자들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회중들이 듣기 싫어하는 지옥에 대해서 현대인들이 어떻게든 외면하고 싶어하는 죽음과 심판에 대해서 잘 설교를 하지 않습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지금까지 지옥에 대한 설교를 얼마나 했는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 요에서는 1절부터 11절까지 너무 생생하게, 그리고 너무나 두려운 용어로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까지 설교하면서 하나님의 심판과 그리고 지옥에 대해서 얼마나 생생하게 설교했는지 돌아보니까 너무나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참담함을 먼저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회개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주님의 방법이었지요. 우리 주님은 천국에 대해서도 많은 비유를 사용해 주셔서 소개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지옥에 대해서 약하게 또는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있는 그대로 아주 생생하게 참혹한 지옥의 실상을 설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목회자의 집에서 자라났기 때문에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의심해 본 적도 없고, 주일학교 때부터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수도 없이 들었지만 그 천국과 지옥이 실감나게 생생하게 다가온 순간은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영적 대각성 운동의 중심에 있었던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 참 보석 같은 설교를 많이 해주셨지만 그 가운데 속에 이런 제목의 설교가 하나 있습니다.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죄인들.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죄인들, 하나님이 죄인들을 자신의 손 안에 놓고 진노하신다. 근데 그 설교가 얼마나 생생하게 그때 그 순간에 선포되었는지,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떼굴떼굴 벌벌벌 떨면서 구르면서 회개했다고. 천국 소망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기도 하지만 지옥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기도 하는 것이지요. 예수천당, 불신지옥, 굉장히 무례하게 들리는 말이지만 이것처럼 더 복음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시뻘겋게 전해주는 표현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천당이고 불신 지옥입니다. 오늘 이 외설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경고는 딱 하나입니다. 돌아와라. 빨리 돌아와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지금 임박했다. 지금 돌아오지 않으면 무섭고 두려운 그 날이 순식간에 너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제이씨 라이라는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옥은 자신이 너무 늦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정말 그렇지요. 그때 가서 가슴을 치며 후회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때 기름 준비하겠다고 밖에 나갔다가 문 잠기면 두드리면서 이를 갈며 슬피 울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 모두가 천국 소망뿐만 아니라 지옥이 얼마나 두려운 곳인 줄 알고,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바라보면서 단 한 사람도 그곳에 가지 않도록 기도하는 또 한 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주일학교 애들에게 설교를 하면서 아직까지도 잊지 않는 순간이 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성경학교 때 했던 것 같습니다. 주일학교 때 아이들에게 수련회를 쭉 하면서 그다음에 마지막 날 기도회를 하는데 강단 앞으로 쭉 나와서 부모님들, 특별히 믿지 않는 부모님들에서 기도하자고 그랬는데 한 친구가 앞에서 막 그렇게 울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조그만 초등학생이. 우리 아빠 지옥 가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막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어린 친구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었을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여호와의 날에 임할 심판의 혹독함을 말씀하신 다음에 두 개의 나팔을 불라고 말씀하십니다. 1절,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참 무서운 표현이죠. 임박하였다. 하나님은 시온에서 경고의 나팔을 불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식으로 말씀하시면 성전에서 경고의 나팔이 불려지기를 내가 원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제가 서 있는 이 강단에서 내가 이렇게 어떻게 살든지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실 것이니 안심하십시오. 이런 메시지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도 모든 것이 다 잘 될 거라는 이런 메시지가 아니라 회개하지 않으면 망하게 될 거라는 경고의 나팔이 울려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단지 천국 소망만 외치는 강단이 아니라 절대로 지옥에 가면 안 된다고 경고의 나팔도 불려지는 강단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살아있는 강단 아니겠습니까? 사람의 반응에 따라, 호불호에 따라 그 말씀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경고의 나팔을 크게 불라고 말하면 크게 부는 그런 강단이 사람을 진짜 살리는 강단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 하나님이 시온에서 불라는 나팔이 나오는데 15절입니다. 첫 번째 나팔은 회개를 촉구하는 경고의 나팔이었다고 한다면 두 번째 나팔은 15절, 너희는 시온에서 또 나팔을 불랍니다. 근데 무엇을 위한 나팔입니까?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1절에서는 회개를 촉구하는 경고의 나팔을 불라. 그리고 15절에서는 거룩한 금식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는 나팔을 불라. 지난 주일 설교 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은 성도들이 깨어서
금식하며 기도할 때입니다. 금식이 뭐라고 그랬지요? 인간의 모든 간절함과 모든 바램들이 총화되어 있는 행위가 바로 금식이에요. 오직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는 이 참담한 상황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라고 정말 믿는다면 하나님 앞에 금식할 때지요. 이 강단에서는 금식을 선포하고 성회를 선포하는 나팔이 계속해서 울려줘야 되고, 그리고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은 각자의 처소에서 금식하며 시간을 구별해서 기도하고 그 모든 간절함과 모든 바램들을 다 모아서 하나님 앞에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하늘을 움직이고 땅을 흔들어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지금은 분명히 금식할 때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절박함이 보여줘야 될 때입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도 금식하지 못하면 도대체 어떤 상황에 금식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거룩한 금식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는 나팔을 불라고 말씀하시는데 단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다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나팔을 부는 것이죠. 16절,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 직분 말하는 게 아니고요, 늙은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장로들, 늙은 자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젖먹는 어린 자들을 모으며, 나이 든 사람도 모으고 어린 아이들도 모으라고 말합니다. 심지어는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이제 막 결혼한 신랑과 신부 얼마나 단둘이 있고 싶겠어요. 그런데 그런 신혼부부들조차도 나팔 소리를 듣고 금식하며 성회로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단 한 사람도 예외 없다. 다 나와라. 우리에게 적용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왜 지금 이 상황에서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가?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분주하고 아무리 중요한 일, 아무리 급한 일이 있든 내 평생에 단 한 번 금식해 본 적이 없다 하더라도 지금은 금식하며 기도할 때라고 말씀하는 것이지요. 단 한 사람도 예외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의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구하면 이루게 하시리라. 그런데 제 마음 가운데 이번에 쌕 하고 와 닿는 표현은 합심하여. 우리가 한자리에 모여서 마음을 합하여 함께 기도할 수는 없지만 각자의 처소에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온 세상을 뒤흔들고 있는 코로나19의 확산을 하나님 좀 막아달라고. 온라인으로 설교 듣는 성도님들 숫자를 보니까 한 40여 명 정도 이 시간에 함께 예배하는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시간이 지나고 오늘 하루 가운데 속에 100명 정도 또 함께해서 한 150명 가까이가 이 설교, 이 말씀과 함께한 걸 알고 있습니다. 이 새벽에 지금 깨어서 함께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오늘 예배가 끝나게 되어지면 합심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풍이 잘 지나가게 해달라고. 이 땅만이 아니라 내가 사는 지역만이 아니라 북한 쪽으로 또 향하게 될 텐데 그곳에서도 하나님 지켜달라고, 보호해달라고. 코로나19 확산 이제 퍼지지 않고 좀 멈추게 해달라고. 사랑하는 교우들의 사업장들을 위해서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고 기도하는 것이지요. 너희가 합심하여 무엇을 구하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너희를 위하여 이루시리라. 450명의 모든 은자교회 성도들이 예외가 없습니다. 어르신들로부터 시작하여 아이들까지 단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이지요. 기도의 분량이나 기도의 강도나 기도의 깊이 이런 것 중요하지만 오늘 제 마음을 사로잡은 것은 합심입니다. 450명의 합심하여 드리는 기도요.
하나님이 얼마나 그 기도에 기뻐하시고 응답해 주시겠습니까? 일평생 우리의 귀에 이 두 개의 나팔 소리가 늘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경고의 나팔 소리와 금식과 성회를 선포하는 나팔 소리가 우리 귀에 들려서 우리가 진지하게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이 강단을 통하여 울리는 두 개의 나팔 소리가 오늘 어디에 있든지 그 자리에 귓가에 들리기를 원합니다. 회개를 선포하는 나팔과 금식과 성회, 나의 성회를 거룩한 회합을 요구하는 그 나팔 소리가 이곳 저곳에서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여호와의 날에 임할 심판을 아주 길게 아주 생생하게 말씀해 주고 계시지만 사실은 이 말씀을 하기 위해서지요, 이제라도 내게 돌아와라, 이렇게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임박했으니 이제라도 내게 돌아오라. 하나님은 자신을 떠난 영혼들을 날마다 기다리신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가사처럼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만 오, 우리 주는 날마다 기다리신다고. 밤마다 문 열어놓고 마음 졸이시며 나간 자식 돌아오기만 밤새 기다리신다고. 혹시 이 설교를 듣는 분들 가운데 속에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고 싶지만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너무 멀리 왔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거리가 너무너무 중요한데 요즘 내 마음이 많이 하나님께로 멀어졌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오늘 교회에서는 말합니다. 12절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제라도. 아무리 늦은 것처럼 생각되어도, 아무리 멀리 떠나온 것처럼 생각되어도 내가 돌아가기를 밤새 기다리시는 주님의 마음을 느껴 돌아가기만 하면 주님은 마치 아무런 일도 없었다는 듯이 우리를 또 맞아주신다. 절대로 돌아가기에 늦은 경우는 없습니다. 삼손의 경우를 보십시오. 사사로 부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팍한 삶의 모습을 보여주다가 결국은 원수의 손에 잡혀서 두 눈이 다 뽑히고 온몸은 쇠사슬에 묶인 채로 맷돌이나 돌리는 그런 초란이 생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가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 전심을 다해서 간구합니다. 주님, 마지막으로 나로 하여금 이번 한 번만 강하게 해주십시오. 내게 은혜를 더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가 메어있는 기둥 두 개를 밀어서 넘어뜨리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살아있을 때 죽인 블렛 사람 숫자보다 마지막 때 죽인 블렛 사람들의 숫자가 훨씬 더 많았다고. 늦은 경우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다시 긍휼로 대해 주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돌아와라. 그런데 돌아가면 어떻게 되느냐? 18절 그때에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기 불쌍히, 여기다 또 동그라미를 쳐 놓았습니다. 제가 어릴 때 그냥 부모님의 손에 이끌려서 새벽 기도회 한번 가면 검검한 데서 어르신들이 막 울면서 소리 지르면서 막 기도하는데 레파토리가 거의 비슷해요. 다 힘들고 어렵게 살 때니까 그 전날에 힘든 것들을 다 쏟아놓고, 그러면서 간구하는 것은 이거저거 세미나 간구하는 것도 아니에요. 한마디,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의 종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울면서 여기저기에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지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기도를 여기다 원고에다가 적어보았습니다.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아무 공로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아무 공로 없지만 그래서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어지는 19절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여기 흡족에다가도 전 동그라미 쳐 놓았습니다. 귀에
쏙 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요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신명들 가운데 흡족한 인생이 과연 몇이나 될까? 모든 것들이 다 모자라고, 모든 것들이 다 부족하고, 모든 것들이 다 어그러진 같은 이때에 마음의 흡족을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과연 몇이나 될까? 그런데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우리의 심령을 흡족하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요에서의 배경이 되어지는 무려 4차례나 걸쳐서 메뚜기 떼들이 그 땅을 쫙 흡수가면서 경제적으로 파탄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경제적으로 회복시켜 주겠다는 것입니다. 돌아오면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르니 이로 인하여 너희들이 흡족하게 되리라. 경제적인 회복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가면 영적인 회복도 허락해 준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요에서도 가장 유명한 구절이지요. 28절 그 후에 너희가 전심으로 회개하여 내게 돌아오면 그 후에 이런 말이지요.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요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보게 되리라. 하나님이 경제적인 회복과 영적인 회복을 동시에 주시겠다 약속해 주십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합심하여 회개하며 금식하며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경제적인 회복과 영적인 회복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2번의 나팔 소리 듣기를 원합니다. 회개의 나팔 소리, 또한 금식을 선포하며 하나님 앞에 진실한 예배를 촉구하는 나팔 소리, 이 2개를 꼭 듣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에 의지하여 꼭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너희가 합심하여 기도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루시리라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금식하며 울며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절박하게 구하는 성도들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이 땅 가운데 있는 모든 성도들이 합심하여 기도하는 그 소리를 들으시고 저와 여러분을 이 땅의 교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 경제적인 회복뿐만 아니라 영적인 회복과 부흥을 허락해 주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이렇게 저렇게 우리가 무엇을 했으니 이거 보시고 이 공로에 응하는 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행한 거 일도 온전한 거 없지만 아버지 하나님 이 죄인들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제라도 주님 앞에 돌아가오니 회복해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죄인들의 마음들이지만 그래도 흡족해 주십시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공급해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견딜 수 있도록 힘을 더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힘으로 우리 능으로 할 수 없는 것들 오직 나의 신으로 나의 영으로만 한다고 했사오니 내 주 아버지 하나님 주의 성령을 부어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주의 영으로 지금 이 모든 상황이 더 지나가는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너희들께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님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어딘가에 아버지 함께 이 말씀으로 묵상하고 교제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거리가 문제가 아니라 어디에 있든지 마음과 마음이 합해지게 해주십시오. 합심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여기저기서 부르짖는 이 땅의 성도들의 기도들이 있게 해주십시오. 눈에 보이진 않지만 어디서는 울며 어디서는 금식하며 어디서는 간절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부르짖으며
이런 마음과 마음들이 하나로 이렇게 모여져서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시는 거 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이 어두운 영안을 열어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지금 움직이실 뿐만 아니라 정말 아름답게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기초부터 새롭게 만들어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을 보는 눈이 우리 모두에게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지난 밤도 지켜주셨습니다. 지난 밤도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 태풍 가운데 속에서도 주님께서 사공되어 주셔서 아버지 우리들의 인생의 배를 또 인도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에도 이런저런 일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오늘 장례를 치르지만 아버지 하나님, 조문객들이 마음 놓고 갈 수가 없는, 많은 조문객을 받을 수도 없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상황 가운데 속에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부모를 보냅니다. 그리고 소상공인들은 아버지 하나님, 이런 때 고객들이 많이 줄어서 아버지 하나님, 임대료 내기가 너무너무 어렵다고 하면서 여기저기서 탄식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들도 아버지 하나님, 50인 이상 모일 수 없다고 그 이하로만 모이라고 했을 때 그때가 정말 감사했습니다. 내 주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전면 비대면 예배 가운데 속에 주말을 아버지 하나님 다가오고 있지만 이번 주일날까지 아버지 하나님 상황들이 정리되어질지 우리는 알 길이 없습니다. 내 주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성도들이 다시 모여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은 전면 아버지 하나님, 학교에 등교를 같이 원격 수업으로 다 받고 있습니다. 내 주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들이 멈춰버린 것처럼 보입니다. 내 주 아버지 하나님, 이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 모든 못된 것들 다 아버지 하나님 제해 주십시오. 돌아보면서 회개의 나팔 소리를 듣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와 내 삶으로부터 시작을 하여 아버지 하나님 영역을 넓혀가면서 하나하나 회개하고 하나하나 끊어내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고쳐가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 코로나19가 싹 지나간 다음에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연단되어 있는,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불순물은 사라지고 천금같이 되어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한국 교회가 될 수 있게 하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을 당연하게 받지 않게 하시고 지금까지 얼마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있었는가 아버지 하나님 돌아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런저런 뉴스들을 듣게 될 터인데 아버지 하나님, 그 뉴스 가운데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음성, 환경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도 분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경고망동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금식을 선포하고 성회를 소집하는 아버지 하나님 나팔 소리를 듣고 하나님 앞에 몰려드는 주의 백성들이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무릎 꿇은 그곳이 바로 교회가 되게 하소서. 우리 성도님들이 무릎 꿇은 그곳이 바로 기도처가 되게 하소서. 우리 성도들이 무릎 꿇은 그곳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 세계를 움직이는 하나님의 보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주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들 눈동자처럼 지켜주십시오. 유아부,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청소년부, 청년이부와 청년일부 아버지, 우리 다음 세대 한 영혼 한 영혼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때 한 영혼도 악한 사단 마귀에게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게 뺏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더 비상한 때에 이제는 부모들이 아버지 하나님 성경 교사가 되어서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 잘 양육하는 아버지 하나님 말씀도 잘 양육하는 이곳에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교역자들이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송출하고 사랑하는 부모님들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그 어느 때보다도 부모를 통해서 말씀을 배우게 되어지는 특별한 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부모들을 성경교사로 만들어 주십시오. 우리 부모들을 성경교사로 만들어 주십시오. 부장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유아부의 한신희 부장님, 유치부의 이순옥 부장님, 유년부의 홍성미 부장님, 우리 초등부의
이한준 부장님, 청소년부의 강경리 부장님, 청년 2부의 정종석 부장님, 청년 1부의 김연아 부장님, 주님께서 우리 부장님들을,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정말 사모하며 섬기고 있는 그 영혼 하나하나가 주님 안에서 견고하게 서 있게 하시고, 교사들을 잘 아버지 하나님 돌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속에서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주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구역장님들 한 분 한 분 눈동자처럼 지켜주십시오. 우리 구역장님들을 통해서 각 가정들이 아버지 하나님 돌봄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각 선교회 회장들을 주님께서 함께 붙들어 주셔서 선교회 회원들을 영적으로 돌보며 아버지 힘들고 어려울 때지만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선교회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당위원들을 주님께서 함께 붙들어 주시고 장로님들을 주님께서 함께 붙들어 주시사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세밀하게 아버지 하나님 또한 섬기며 돌보며 또한 합심하여 협력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 모이게 되었으면 예배를 좀 더, 예배 시간을 좀 더 많이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좀 더 성도님들이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나와 예배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 주 아버지 하나님 그 일도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사 내 주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역자들이 나오게 하소서. 여기저기서 많은 스룹바벨들과 에스라들과 느헤미야들이 출연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주 아버지 하나님 바라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합심한다는 게 무엇인지 이 나라 이 민족에게도 좀 알게 해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생각이 다를 수도 있고 아버지 하나님 이익관계가 다를 수도 있겠지만 합심하여 위기를 넘어간다는 게 무엇인지 이 나라와 이 민족도 좀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자국 이기주의만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전 세계 있는 각국 역시도 모든 나라들 역시도 함께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지구라는 땅돌에 살아가는데 그 가운데 공동의 문제를 합심하며 협력하기를 아버지 하나님 주님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각국의 지도자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경제계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업을 경영하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아버지 하나님 내 배를 더욱 불리는 데 힘쓰는 것이 아니고 내 곁에 있는 어렵고 힘든 사람들 돌보는 때가 되게 해주십시오. 양극화가 점점 더 심해지는 사회라고 말을 하는데 주님 이렇게 힘들 때 어려울 때일수록 아버지 하나님 내 주변에 있는 어렵고 힘든 이웃들을 돌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개척교회들 많이 어렵습니다. 은주학교에서 또 섬길 수 있게 해주십시오. 선교지들 많이 힘듭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를 또 사용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함께 붙들어 주시옵소서.